할렐루야,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같이 함께 알아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겨울이 되면은 그동안 고이 모셔두었던 붕어빵 만드는 그 틀을 꺼내 놓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먹는 그 따끈한 붕어빵에다가 커피 한 잔, 그것은요, 참 묘하게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붕어빵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가는 단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붕어빵에 달달한 단팥이 들어가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 먹던 추억의 붕어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제가 이렇게 붕어빵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 붕어빵을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한 분들이 있을 건데요. 사실 이 붕어빵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오늘 주제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붕어빵에 단팥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붕어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붕어빵에 단팥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붕어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먼저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져 있어야 하는 제자들과 또한 앞으로 있게 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그러니까 조언자, 상담자, 돕는 분으로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동안 성도와 함께 같이 함께 하면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분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되면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정의,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의 지적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는 것. 이것은요, 지적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지적 활동의 한 가지 예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까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감정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근심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요, 성령 하나님의 감정적인 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 말씀에 보면 감정을 의미하는 한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바로 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성령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근심과 탄식,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란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중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그의 뜻대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의미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면서 또한 그에 따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는요, 단순히 지적 활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신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천국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그 천국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요. 또 그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